할렐루야. 예, 이 새벽에 이 새벽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태양을 띄우시고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과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 그냥 그런 것을 그렇다라고 말하는 삶, 정직한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태양을, 온 우주를 만든 사람들이 아니죠. 우린 태어나 봤더니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뭡니까? 생명이고 지혜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우연히 이 우주가 만들어져서 저 태양이 떠올라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게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여기서 확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세계관이 확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 하늘을 보십시오. 저 하늘이 우리를 울상짓게 화나게 정말 우거지상이 되게 만듭니까?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를 경이롭게 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을 보고 하나님 만드신 대자연을 보면서 경이로움, 경외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이 여호와를 향하여 노래하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우거지 같은 삶, 정말 어둠의 삶, 혼돈과 공허와 어둠, 정말 죽음 같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바뀌는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보는데 사람을 보는데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엔 새들이 울었는데 지금은 새들이 노래하는구나. 강이 쫄쫄쫄쫄 흐르는데 강이 노래하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건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살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막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 주먹에 어둠이 있습니다. 지금 제 주먹 안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어둠인데 이걸 막 우리가 힘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면 없어지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영적인 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소망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구나. 이런 기대감과 경외감, 경이로움 가운데 원더풀이죠. 원더풀. 원도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뷰티풀. 뷰티로 가득하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 표징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사랑하셨다. 먼저 우리를 기뻐하셨다. 그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구약에도 보여주고 신약에도 보여주는데 구약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가? 그 핵심이 뭐냐면 성막과 성전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막과 성전. 성막과 성전의 다른 점이 뭐냐면 성막은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용이에요. 계속 무빙하는 거예요. 광야를 계속 돌아다녀. 자, 성전은 딱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막 움직이면서 또한 그 자리에 머물면서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이걸 임재 장소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막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여기에 임하겠다고 다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창세기에 보면 4대 족장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와요? 창세기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가지 인물이 중요하잖아요. 창세기에는. 이 네 가지 인물은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만나요. 놀라워요. 근데 그때마다 무슨 좌표를 세우냐면 단을 쌓아요. 단을 쌓는다고, 단.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의 기본이 뭐냐면 단이에요. 단.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나오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보면 왼쪽에 금초대, 오른쪽에 금초대, 왼쪽에 진설병상, 안에 보면 향단, 단이 뭐냐면 기도향, 단이 있어요. 단. 그 안에 들어가면 단의 모양을 하고 있는 언약궤. 그러니까 성막은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단을 기초 단위로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막과 성전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요셉은 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못했지만, 모두들 결정적인 순간에 다 단을 쌓아요. 이게 예배의 기초의 모습이에요. 단을 쌓는 게 제단. 제단을 쌓는다. 주변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는 거예요. 노아도 단을 쌓잖아요. 홍수 끝나고 방주에 내려오자마자 단을 쌓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가인과 아벨 뭐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곡식으로, 양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단을 쌓아요. 단. 그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기초는 단을 쌓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 단을 쌓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요. 단이 기초고, 그 단 위에 성막이 이제 생기는데, 성막의 기초가 뭐냐면 단이에요. 단. 성막을 먼저 그려볼게요. 왜 성막을 그리는 게 중요하냐면 성막이 커진 게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성막은 움직이는 거, 성전은 안 움직이는 것. 성막보다 성전이 한 10배 더 커요. 확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 성전이 잘 보여요. 자, 이런 겁니다. 성막을 말씀드릴게요. 동쪽에만 문이 있어요. 동쪽으로만. 저희 교회가 정확하게 이쪽이, 지금 해 뜨는 쪽이 동쪽에 정동향이에요. 정동향. 저희 교회가 이쪽이 정동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정확하게 북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저쪽이 남쪽이 되겠죠. 정동향으로 해서 새벽마다 해가 이쪽으로 떠요. 성막은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을 감사함의 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는 뭐 찬양하며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성전에 들어가. 동쪽으로 문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동쪽, 감남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감남산, 해가 뜨는 쪽으로 문이 돼 있어요. 오직 예수를 상징해요. 떠오르는 태양 바라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막의 동쪽에 문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딱 보여요. 그 사람들이 동물을,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동물이나 여러 가지 곡식을 가져오면 그 제단 위에 드리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자가 제물을 가져온다는 건, 제물이 곧 뭐예요? 나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속죄제를 드려. 속죄제를 드리면 내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제물을 가져갈 때 이 제물이 곧 나예요.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 대신 얘가 죽는 거야. 내 죄 대신 얘한테 죄를 전가시켜요. 나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염소에게 뭐 다 갑니다. 제사장과 함께 손을 얹고 보내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얘를 죽여야 돼. 단칼에. 각을 떠서 죽인 다음에 피를 다 흘리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뭐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뭐 속건제, 속죄제, 번제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과 헌금이라고 그러죠. 헌금은 뭡니까? 재물이죠. 이 재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재물이 필요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가 재물이 되셔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속죄를 해주신, 그렇죠?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영적인 메시지죠. 자, 그래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어요. 몸을 씻고 물로 씻는 거예요. 물두멍. 오늘도 물두멍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정 육면체로 된 직육면체로 된 성소와 지성소로 돼 있어요. 그거는 천장이 있는 거죠. 천장이 있고 이렇게 네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성전은 똑같은 모양인데 이게 사이즈가 커지는데 들어가면서 야긴과 보아스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이스라엘은 히브리인들은 글을 우리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고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로 되어 있지만 보아스와 야긴, 그럼 뭔 소리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세우신다. 이 믿음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금초대, 왼쪽에 진설병상, 정면에 향단이 있어요.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커지고 개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예루살렘 성막의 모형, 성전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자, 오늘 1절 말씀 봅시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요 제단이 번제단이에요. 제단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 그래요. 이 바다가 뭐냐면, 자, 6절을 보세요.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성막에 하나가 달라진 게 있어요. 자, 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는데 또 하나가 생겨요. 바다라는 게 생겼어요. 이 바다는 뭐냐면 실제로 이 바다가 우리가 아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노수로 엄청나게 큰 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물을 담아 놓은 거예요. 물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여기 뭐 물 양이 막 나와요. 물이 뭐 얼마 많은지 막 써놨어요. 근데 우리가 좀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엄청나게 큰 솥을 만들어서 그 밑에 12마리의 황소가 엉덩이를 안쪽으로 머리를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12마리 소가 그걸 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물두멍을 저 인터넷에 쳐서 솔로몬 성전 치면 이 모양이 나와요. 거기에 물을 엄청나게 담아놨어요. 그걸로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나와요. 자, 몇 절을 보시냐? 6절을 보세요.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바다는 뭐 하는 곳? 제사장 씻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여기도 보면 뭐 일이 많겠죠.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뭐예요? 다 씻는 거예요. 씻는 거. 바다는 제사장들 씻기 위한 물 수조 같은 거예요. 물 수조. 그게 정면에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그것만 봐도 와,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씻나 보다. 자, 그리고 옆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물두멍이 쫙 5개, 5개씩 좌우로 놓여졌어. 그건 뭐냐면 제사에 드리는 모든 물건을 씻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뭐 딱 보면은 규모가 있는 거잖아요. 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 북이스라엘 남유대 다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 성전 다 무너졌어요. 소망이 없어. 돌아와서 소망이 없는데 다시 성전을 짓는데 이걸 그리면서 이걸 읽으면서 뭡니까? 야, 다시 회복되는구나. 근데 그 규모가 커지는구나. 사실은 솔로몬 성전보단 작아요. 솔로몬 성전보단 작은데 그 정도 규모로 커지는구나. 솔로몬 성전은 컸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재건된 성전은 작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 성전을 보고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구나. 노시 많구나. 금이 많구나. 아, 우리가 되게 잘 사는구나. 잘 살게 되는구나.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의 미래가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가끔 저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정확하게 뭘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보면. 근데 제가 봐도 너무 이렇게 허황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봐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잘 말을 안 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하나님 저에게 도전하시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증 외상센터 그 웹소설 써가지고 대박 터진 무슨 의사 출신의 작가가 있어요. 웹 작가가 있는데 제가 그 작가를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가 목사님 이유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 다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교제를 자주 했어요. 제가 중국 단기 선교할 때 그분을 모시고 간 적이 있어서 그 집에 많이 놀러 가고 그 집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굉장히 자주 교류했던 분이에요. 사모님이 치과 의사인데 사모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동대문에서 큰 치과 하다가 다 내려놓고 복음만 전하겠다고 사모만 하는 아주 독특한 그 사모님과 그 목사님도 서울대 성악과 나왔는데 정말 제가 보기엔 이 시대에 진짜 풍류를 즐기는 한량이야. 목사님인데 아주 멋지게 사세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집에 놀러 가면 요만한 꼬맹이가 있었어요. 낙준이. 근데 오늘부터 TV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현 목사님 TV에 나오는 거예요. 걔가 그렇게 될 줄 알았나. 그래서 어제 최근에도 새롭게 하소서 보다가 그 이현 목사님 나와서 간증하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한번 찾아봐 가봐야겠다. 낙준이는 저를 모르겠죠.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때는 그럴 줄 몰랐는데 그냥 애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나 애들을 잘 대해줘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데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잘 못 믿어요. 우리가 그 아이의 뭐 보면 아유 저렇게 되겠어? 그냥 축복하는 거지. 근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 저희 도전하시는 거예요. 야 봐라. 아니 그 꼬맹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리얼리티예요. 무엇을 바라냐?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죽음 이유가 밝아. 죽어도 좋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삶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쾌락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전이 뭘로 이루어져? 금으로 노수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리는데 우리가 지금 금도 노도 없어요. 지금 나의 모습은 포로라니까 꿈꿀 수 없는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된다. 회복된다. 아멘. 금 생긴다. 노 생긴다. 어떻게? 솔로몬 때처럼 과거에 너희가 영화롭다고 말했던 그때처럼 회복된다. 근데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요. 창세기 1장. 너희의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 너희의 원래 모습은 이거야. 에덴 동산에서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노래하고 하나님 저거는 코가 기니까 끼리끼리 다니는데요. 저 코끼리라고 하죠. 내가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이 그래 코끼리. 우리가 이름 붙이는 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엄청난 그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 살았던 그 에덴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축복은 뭐냐면 그 에덴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받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끝 죽음 이유가 밝은 거예요. 여러분 시작도 밝고 끝도 밝아. 알파와 오메가가 빛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포로로 살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빛이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금과 노수로 안을 다 치장합니다. 들어가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그 안에 금초대, 제단, 금초대 다 불, 빛. 우리 안에 잠깐 빛을 비춰주시고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번제단이 불이잖아요. 불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우는 거잖아요. 재물을 태우는데 그게 내가 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속타게 하고 애타게 하지만 하나님의 불은 뭐예요? 모세의 떨기나무의 불은 뭐예요? 우리를 태워서 번아웃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는데 죄는 없어지고 뭐예요? 불이 안 꺼져.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다 지치고 이러다가 번아웃되고 이러다가 손이 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은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불은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의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의 일이 뭐냐면 불을 안 꺼트리는 거예요. 제단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장소인 거예요. 할렐루야. 들리시면 아멘. 아멘.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살아나는 시간인 거예요. 새벽에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근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어떠한 가상 없이 동행하는데 우리가 몰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우리 자꾸 주님의 손을 놔. 근데 주님은 예배할 때마다 제단을 쌓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태운다. 너를 속타게 애타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정말 살게 하려는 거다.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죠. 너희는 만날 때마다 주님을 찾아라. 주님 너를 만나 주신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과 저주가 아니다. 축복과 평안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잘 될까요? 잘 돼요. 끝이 좋다니까요. 죽어도 천국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우리가 얼마나 저도 참 간증하면 오래 얘기해야 되는 그런 간증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 왜 난 아버지가 여루살에 돌아가시고 교통사고가 나고 집안이 이렇게 됐나? 우리 집은 왜 이러나? 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펼쳐보잖아요. 나는 내가 아는 시간과 내가 아는 경험 안에서 지식 안에서 내 인생을 보는데 성경을 펼쳐본 태초에 너를 택했다. 나를 데리고 창세기로 데려가요. 에베소서를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태초. 이 세상이 시작될 때로 나를 데리고 간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건 그 하나님의 시간 열차에 타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 오리지널 디자인이 빛이었구나. 에덴이었구나. 이걸 회복하는 거구나. 야, 끝이 천국이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이걸 회복해야 되겠구나. 어디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오늘 여기서. 아멘. 오늘 하루를 살고 천국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고쳐주시고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번제단, 물두멍, 바다 씻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있어요. 도와줘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성전에 기구들이 많아요. 뭐 복잡한 게 많아요. 잘 몰라도 돼요. 누가 있어요? 이런 거 잘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우리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우리 잘 몰라도 돼요. 여기 읽어봐도 잘 모르겠죠. 여러분 감사한 게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저도 뭐 옛날 제사장들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공부를 했잖아요. 알아요.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아는 것만큼 알려드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사 공동체가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내고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1대1로 다 보내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은 물론 방 안에 다 있지만 기도하는 목사 있다는 거예요. 혼자 아니에요. 인생 혼자 아니에요. 대부분 왜 힘들어요? 나 혼자인 것 같아.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 누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로마서 8장 읽어보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중보하신 예수님이 우리 왼손으로서 팔짱 딱 끼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면서 어떤 것도 죽음도 칼도 기근도 적신도 어떤 것도 사탄 마귀도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주님이 딱 붙들고 우리를 딱 데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막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셔서 육각 방패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요.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고 연약한데요. 아니 이래도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너가 연약할 때 너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조건이지. 네가 잘하면 내가 사랑할게. 네가 성공하면 내가 사랑할게. 이게 세상 사랑이지.
너가 이뻐야 내가 너 사랑할 거야.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나 못생겼는데 주님 나 사랑한대. 근데 못났는데 주님 나 사랑한대.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의 구조에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날 사랑한대. 근데 그 사랑을 알면 금도 회복되고 놋도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돼요. 할렐루야. 돕는 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몰라도 돼요.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제발 혼자 하지 마세요. 오늘 다 말씀을 뜯어 전할 수 없지만 여기 하나하나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담고 있어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다 예수님 얘기. 오늘도 성전 안에 들어와 산다는 게 뭘까?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축복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다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병중에 있는 또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박순모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폐암 말기입니다. 몇 가지 전이 됐답니다. 어제부터 항암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불로 태우셔서 암은 떠나가고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간증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우리 정진산 집사님 당뇨로 고생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수술 중에 회복되도록 베풀어 주시고 또 이기민 성도님 교통사고가 나서 발비뼈가 4개가 부러졌어요. 했는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보상 문제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또 우리 장경희 자매 상중에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경희 자매를 키웠어요. 그래서 경희 자매에게는 특별한 분인데 장례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모든 유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